네, 샘스 선교 훈련생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네, 매일 출근하시는 그곳이요. 사실 현대 의료 현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인 공간이잖아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어 벨트 같다 할까요? 그렇죠. 이른바 3분 진료 시대니까요. 맞아요. 환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면서 막 증상을 빠르게 타이핑하고 처방전 내밀고 곧바로 다음 환자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극도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곳이죠. 네네. 과연 이런 피로감이 가득한 진료실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 질문을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진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질문이거든요. 시간은 곧 비용이고 진료실은 철저하게 처리량으로 평가받는 곳이니까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 말이죠. 네, 1강부터 7강까지 쭉 다뤘던 핵심이죠. 그렇죠.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이고 뾰족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메인 테마가 바로 램스 스쿨 제8강 선교적 자기력, 그러니까 매그네틱 메디컬 미션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자기력. 네, 억지로 성경책을 막 밀어붙이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와 동료들이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스르륵 다가오게 만드는 그 매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상세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오, 어떤 식으로요? 보통 선교라고 하면 병원문을 나서서 밖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무언가를 세상 밖으로 던지는 밀어내기, 푸시 방식, 즉 원심적 선교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적 선교, 바로 오라는 겁니다. 아, 끌어당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일터에서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결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하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 흡입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라 약간 그 일상적인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기사 읽을 때 시도 때도 없이 화면을 떡하니 가리는 팝업 광고들 있잖아요. 짜증나죠, 그거. 그게 전형적인 밀어내기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 광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1초도 생각 안 하고 반사적으로 X 버튼을 눌러버리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공격적인 전도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 정확히 보여주죠. 아, 전도를 팝업 광고처럼 느낀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미 정보와 스트레스에 완전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강요되는 메시지를 극도의 피로감이나 심지어 소음으로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반면에 정말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생각해보면요. 누가 오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환풍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기가 막힌 고기 굽는 냄새만 맡고도 스스로 줄을 서죠. 네, 알아서 지도 검색하고 길게 줄을 선단 말이죠. 그 냄새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렬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진료실에서도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포스트모던 시대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시선이랑 아주 흡사하죠. 아하, 맥락이 비슷하군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준 해결책은 더 크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교리를 논쟁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조차 그 착한 일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였죠. 논리적인 설득 100마디보다 그 짜증이 난무하는 진료실에서 보여주는 단 한 번의 온유한 태도가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행실을 통한 변증. 와, 머리로는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훈련생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조금 삐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던져보시죠. 의료 현장은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석 같잖아요. 밤샘 당직에 끝없는 차팅에 매일매일 진이 다 빠지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어떻게 스스로 환한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막 쥐어짜내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전부 번아웃 병동에 입원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계속 웃고만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력이라는 은유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조각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 강력한 자석을 뚝 올려두면 쇠조각들이 확 붙죠. 네, 그 혼란스럽던 쇠조각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순식간에 일정한 패턴으로 정렬되잖아요.
자석이 쇳조각을 일일이 붙잡고 설득한 게 아니거든요. 아,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공간의 질서를 그냥 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우리의 직업적 일상을 통해 투과되어 나타나는 프리즘에 가깝습니다. 아, 발전기가 아니라 프리즘? 네. 진료실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막 쫓기듯 일하는 스태프들과 불안해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크리스천 의료인이 하나님의 질서에 깊이 정렬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 평안함과 단단함이 주변 분위기 자체를 전염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을 때 나를 통해 자기장이 흘러나간다. 와,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끄는 매력, 즉 구심적 선교를 완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작동해야 합니다. 가시성, 독특성,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가시성, 독특성, 호기심.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신앙의 가시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개인의 내면이나 주일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군요. 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결단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드러나야 하죠. 그 다음이 독특성입니다. 효율과 이익만 따지는 의료계의 뻔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다름이 있어야 해요. 거룩한 다름.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요소가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호기심. 이걸 요즘 말로 크리스천의 스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쐐기죠.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웃는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진료실에서 엄청난 위기가 닥치거나 막 억울하게 환자의 컴플레인을 뒤집어 쓰는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진짜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핏대를 세우고 변명하거나 같이 화를 낼 텐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씩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 이 압도적인 여유로움이 바로 스웩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환자나 스태프가 그 모습을 보면 속으로 묻게 되거든요. 아니, 원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전도의 올바른 순서가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할 때 대답부터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예수천당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1단계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전제합니다. 즉, 나의 삶이 먼저 타인에게 질문을 유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질문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들이미는 정답은 진짜 폭력이라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일상의 수액으로 자발적인 호기심을 끌어내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2단계인 준비된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자기력이 작동하는 완벽한 순서입니다. 와, 진짜 깔끔하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또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화내는 환자 앞에서도 온유하게 대처하고 스태프들한테도 늘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시죠? 네, 이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그저 챙겨들 필요 없는 호구 아니면 되게 쉬운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다름을 추구하다가 자칫 무능력함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아주 다분해 보이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필수적인 고민입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은 선교적 자기력이 될 수 없어요. 강해에서도 나왔지만 다니엘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이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이방 왕들을 감동시키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비결이 절대 그의 착함 하나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뭐였나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복잡 다단한 행정과 정치 업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압도적이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실력이 있었던 거죠. 아, 정적들이 밤낮으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성품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탁월한 실력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만약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착하기만 하다면 세상은 그냥 무능하다고 평가절하할 거예요. 반대로 실력은 뛰어난데 성품이 악하다면 곁에 두기 싫은 유능한 소시오패스가 되겠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진료실이라는 똑같은 링 위에서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결국 그 비교 우위를 실력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세상의 병원은 이윤 극대화가 핵심 동력이지만 우리는 환자의 온전한 회복, 즉 샬롬이 동력이잖아요. 네네. 세상은 스태프를 부핌처럼 갈아 넣지만 우리는 동역자로 대우하고요. 네네.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우리 방식대로 해도 병원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탁월한 결과물을 낸다. 이걸 보여줘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신앙 호기심을 갖게 되겠군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강력한 선교적 자기력이 실제 병원의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공간의 해부학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공간이요? 네, 가장 먼저 환자와 직접 맞닿는 공간, 바로 대기실과 진료실입니다. 병원 시스템에서는 이 공간을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고 부르죠. 환자가 병원 문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보통은 불안감을 안고 진료 순서 기다리면서 다들 무의미하게 스마트폰만 넘기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아주 일반적인 풍경이죠. 하지만 자기력이 흐르는 병원은 다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의 차가운 경쟁과 불안에서 툭 단절되어서 영적인 안전지대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영적인 안전지대요. 네, 이게 수천만 원짜리 고급 대리석, 인테리어나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아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눈빛, 그리고 의사가 뿜어내는 환대와 평광의 공기 자체가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와 평강의 공기, 진짜 진료 의자에 앉았을 때 발휘되는 경청의 힘도 엄청나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3분 진료 시대의 비극이 사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모니터만 보죠, 다들. 네, 하지만 모니터에서 눈을 딱 떼고 의자를 돌려서 환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귀 기울여주는 그 단 1분의 진실한 여유. 환자들은 내 질병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아가 그 1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분의 눈맞춤도 결국 의사의 탁월한 실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여기서도 실력이 또 나오네요. 네.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 프론트 공간보다 선교적 자기력의 존폐를 결정짓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두 번째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백오브 하우스, 즉 원장실과 스태프 휴게실로 대변되는 동료와의 관계망입니다. 아, 병원 내부자들 이야기군요. 식당으로 치면 주방 내부의 세계네요. 여기서 제가 아주 뼈아픈 강의 내용을 하나 지적해야겠습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의 일상을 관찰하는 스태프와 직원들이 원장이나 선배 의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어준다면? 그 병원이 외부에 내뿜는 선교적 자기력은 정확히 0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아까 제가 든 식당 주방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홀에서는 막 잔잔한 클래식 음악 흐르고 완벽한 미소로 스테이크를 서빙해요. 네, 겉보기엔 완벽하죠. 근데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메인 셰프가 막내 요리사한테 쌍욕을 퍼붓고 프라이팬 집어던지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면 손님들이 홀에서 아무리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감동했다 한들 주방의 실체를 아는 순간 그 식당의 훌륭함은 완전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병원도 똑같다는 거네요. 그 역겨움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핵심을 찌릅니다. 병원 내부에서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오너가 되어서 직원들이 인격을 짓밟는다면 대기실에서 환자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성경 구절 적어주어도 그것은 종교적 코미디에 불과한 거예요. 아, 종교적 코미디.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성장을 돕는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노동에 대해 성경적 정의, 즉 미슈파트를 적용해서 공정한 보상과 인격적인 존중을 실천해야죠. 미슈파트, 공정한 보상. 매일 아침 같이 출근하는 간호사의 입에서 우리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진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부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면 화려한 외부의 거칠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 선교적 자기력을 붕괴시키는, 자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뭔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석을 보면 서로 다른 극은 강력하게 끌어당기지만 같은 극끼리 맞닿으면 어떻게든 서로를 막 튕겨내버리는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사적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청력의 정체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추문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추문의 종교요? 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묻어나는 노골적인 탐욕, 앞과 뒤가 철저히 다른 위선, 그리고 타인을 향한 무례함,
이런 비호감 요소들은 불신자들의 마음에 거대한 장벽을 쳐버립니다. 아, 튕겨져 나가는 거군요. 아무리 입술을 열어서 훌륭한 복음의 논리를 전개해도 우리의 삶이 무례하고 탐욕스럽다면 강력한 청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의 진료실에 방치되어 있는 이 비호감 요소들부터 선제적으로 치우고 회개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칼을 막 날카롭게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숨었죠. 율법주의의 한계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고 함께 밥을 먹는 환대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식탁으로. 그 압도적인 매력과 환대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들었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매력의 진짜 원천이 바로 이 환대의 식탁이네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토록 치열하게 실력을 갈고 닦고 스태프를 존중하며 구심적 선교를 실천하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가 과연 어디냐는 겁니다. 친절한 병원으로 입소문이 나서 병원 매출 순위 꼭대기에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 늘리는 거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끌어당김의 종착역은 대체 어딥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의 탁월함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그 호기심이 질문을 낳고 우리의 온유한 대답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아, 눈꺼풀이 벗겨지는. 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는 기적. 우리의 세속적인 진료실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환자와 동료가 동역자이자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자기력이 닿아야 할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와, 결국 예배로 귀결되는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역학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소금은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고 조직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녹아내리잖아요. 그렇게 부패를 막고 갈등의 짠맛을 중화시킵니다. 이건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빛은 다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윤리적 타협의 순간이 올 때 부당한 관행 앞에서 숨지 않고 명확하게 진리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이 희생의 소금과 진리의 빛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네요. 진정한 리더십이죠. 맞습니다. 결국 선교는 억지로 짊어지는 율법적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진료실의 공기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예술이에요. 말없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그 어떤 유창한 웅변보다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입니다. 램스 선교훈련생 여러분,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과 진료실을 직접 돌아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스스로의 자기력 지수를 냉정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 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스태프들이 곁에 두고 오래도록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입니까? 내 환자들은 기계적인 진료를 넘어 나에게 마음속 깊은 불안까지 털어놓고 싶어 합니까? 나는 위기와 억울함 앞에서도 신앙인 특유의 그 넉넉한 수액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출근하셔서 나의 매력을 가장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나쁜 습관, 무심코 내뱉는 날카로운 말투나 무례함,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보십시오. 네, 딱 한 가지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님의 명품 광고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발적인 상상력을 하나 더 불어넣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오늘 내내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사람을 끄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병원이나 거대한 조직 안에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동료 자석들이 여러 명 존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여러분 서로의 극을 잘 맞춰서 그 영적인 자기장을 몇 배, 몇십 배로 거대하게 증폭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자존심, 진료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맹렬하게 밀어내는 청력을 병원 한가운데서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내일 출근하시면 나와 내 크리스천 동료들 사이에 흐르는 이 자기장이 과연 어떤 형태인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를 끌어당기는지 밀어내는지 말이죠. 그리고 차갑고 바쁜 3분 진료 시대 속에서도 환자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 진실한 1분의 여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